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돌아서면 보이는 것들, 돌아서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격언 중에 그 사람의 실체를 알려면 권력을 그 손에 쥐어줘 보면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생겼을 때에 누군가 위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행동이 실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다니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몇 주 후면 또 선거가 치루어지기 때문에 거리마다 선거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후보들마다 한 표를 얻기 위해 인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국민을 위한 일꾼이라는 말이 가장 우리의 눈에 많이 플랜카드를 통해 보여지긴 하지만 어떠세요? 글쎄요. 한편으로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 또 우리의 또 부정적인 시선이 생기는 것이 또 실제적인 시대의 흐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정치인들이 신뢰를 받지 못할까요? 아마도 후보자 시절과 당선이 되고 난 이후의 모습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실망들을 할 것입니다.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는 모습은 당선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4년 뒤 다음 선거 때 또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꾼을 뽑았는데 상전을 모신다라는 말이 또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회의 모습, 또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 권력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권력이 바르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는 기도하며 기대하는데요.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서도 큰 교회에 가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의 자리가 자신의 힘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자신의 어떠함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가를 저 스스로도 많이 보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권력이 바르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그 사회를 우리가 바라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복수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을 충족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믿었던 사랑했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인신매매를 통해 팔려가 노예로 살았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고 괴로움의 시절을 보내고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한 나라의 총리 최고의 권력 중에 하나를 거머쥐게 된 요셉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말 그대로 권력이 힘이 생겼습니다.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수많은 부하들이 생겨났고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생긴 요셉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재밌는 드라마를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중에 역대 드라마 중에 제일 시청률이 좋았던 그 드라마 장르가 뭔지 아십니까? 멜로물이 아닙니다. 대부분 복수극입니다. 복수극.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아내의 유혹에 열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요셉의 드라마는 복수극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전개가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셉이 복수의 최적의 요건에서도 복수극으로 이 드라마를 전개하지 아니하고 화해와 사랑과 용납으로 드라마의 장르를 전개하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요셉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이 세상은 교회에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름을 요구하고 있다. 너네 예수님 믿어? 그런데 왜 우리랑 다르지 않아?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듣는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너네랑 우리랑 차이가 뭐야? 교회에 나간다 안 나간다의 차이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 차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다움이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불려지게 된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요셉과 같이 삶의 중심에서 고백될 때에 우리는 세상과 다름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충분히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위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권력대로 살아가지 않았고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자기의 삶의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았던 그 상처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요셉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찌 보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요셉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복수나 자신의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여러 상황 가운데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더 강하게 몰아붙이고 싶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물론 인간관계는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100% 무언가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저도 살면서 그런 상황들, 그런데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부당하다라고 느낀 적도 많이 있었고 힘든 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악으로 갚았다라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혜롭고 또 옆에서 조언해주는 좋은 목사님들과 선후배들의 어떤 조언을 통해 품었던 그런 감정대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품고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사실은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관계로 발전한 상황과 경험도 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부분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몰아붙이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주 전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했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왕이면 살리는 쪽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좀 했거든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짓밟으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깔아뭉개서 내가 일어서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적인 부분이 될 텐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과 똑같이 행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살리는 일에 마음을 두고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해하여서 나의 나됨을 이 세상 가운데 인정하고 드러내는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소모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는 귀한 그 일에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고비 때마다 만났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게 했고, 사랑하는 목사님들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격려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말해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서도록 하는 그 이야기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21절 22절 말씀에 형들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 보세요. 이제 이 형들이 그동안은 요셉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인지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크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고 이 괴로움이 그래서 우리에게 임했다.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도 그 사실을 다시 형제들에게 상기시켜 주시죠. 여기에서 이 형제들은 지금 대단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단순히 재수가 없어서 이 일을 겪게 되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되었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구나. 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대에게는 박해도 나에게는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잘 보지 못합니다. 나의 죄를 보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과 은혜로 비춰주실 때에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과 은혜의 빛으로 우리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단순한 우리의 어떠한 깨달음으로는 인간이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렵다라는 것. 여러분들께서 성령을 구하실 때에 주님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성경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100% 그대로 다 이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자, 형제들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범죄하여서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한 그 범죄와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뒤집어 씌우시거나 갚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그냥 지나가게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작은 실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아프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억울한 게 뭡니까? 내가 더 열심인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복을 받는 것 같지? 왜 안 그런 척하고 계세요? 그런 저도 목회하면서 그렇다니까요. 저 형제는 왜 저렇게 목회가 잘 돼? 저러지 않았는데 수업 시간에 없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제가 판단하고 제가 재단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의 일에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누리면서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나는 온전한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누군가의 행동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온전한가를 생각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요. 너무 좋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소중한 분들 보내주신지 모르겠다. 우리 교회는 분쟁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 이제 10년 이상 목회하시고 이제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시니까 저한테 개척한 지 얼마나 됐냐고 2년 반 됐다고 그러니까 6개월 남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 보통 3년이다. 3년 뒤부터는 이제 나도 그랬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맞아요. 사람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사람이 관계를 할 때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세워갈 때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은 대단한 어떠한 장소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 가정은 내 직장은 내 사업장은 하나님 나라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어도 소망하시기를 축복해요. 주님 이곳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들은 단순히 운이 나쁘다, 재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덮어진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백할 때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고백 못하면 누구에게 고백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고백 못한다라면 누구에게도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고백할수록 자유로워짐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털어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단순한 문제의 해결을 구하고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이 이러하니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를 묻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세종 충남 침례교 목회자들 한 4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함께 친교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배울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모든 것이 배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반면교사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겨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형제들에게 이 시간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회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형제들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참 가슴 뭉클한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직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알고 있죠. 형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죠. 그들이 후회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고, 사실 지금 그들의 마음을 가장 크게 짓누르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모든 상황을 듣고 나서 요셉이 잠시 자리를 피해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승리했다, 이제 복수가 시작됐다, 그런 눈물은 아닌 거죠. 그들의 아픈 과거를 껴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요셉의 눈물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인생 가운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명령을 내립니다. 25절 띄워주시겠어요?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다. 자, 곡물을 그릇에 채웠고 각 사람의 돈은 그들의 자루에 도로 넣고 길 양식까지 주었어요. 사실 이 형제들은 아직 완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깨달았던 거거든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아직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아직 인지하지도 못했지만 요셉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용서와 화해를 말하면서 행동으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은혜를 베풀었어요. 먹을 양식 주었죠. 돈도 돌려주었죠. 길을 가면서 필요한 것까지 다 챙겨주었죠. 이것은 아직 그 관계가 화해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어진 사랑과 돌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제목을 돌아서면 보이게 되는 것들 이렇게 잡아봤죠. 이 세상은 목표를 가지고 옆도 뒤돌아보는 건 뭐 당연하고 옆도 바라보지 말고 무조건 직진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신앙은 직진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디더라도 늦더라도 돌아가야 될 길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좌우를 살피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주위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첫 번째 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여기 와서도 계속하고 있는 건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 편하게 이 건물에 있는 동안 편하게 이 건물에 뭐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목사인 거 알고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건물은 항상 그 여사님께서 낮에 청소를 하세요. 여기는 아침 8시에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수요일날 금요일날 성경 읽기 하고 나면 제가 꼭 찾아가서 커피든 뭐든 건네드려요. 근데 제가 뭐 비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러한 아주 사소한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대부분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에, 이 건물에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는 건 목사님이 처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저쪽에서 들었고 이쪽에서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감사했어요. 뭐 제가 뭐가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옮길 수 있는 그 시간들과 환경들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뒤돌아봤을 때에 우리에게 고백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나도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온전하다 여겨지더라도 이전에 연약함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것이고, 지금이 있기에 내일이 있는 것이고,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삶으로의 인도하심을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멈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서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멈춤은 중지가 아니라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멈춰서서 그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삶의 방향들이 수정되어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